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계획은 어느 시대나 계속되고 있음을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알 구약에서는 있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 그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일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셨다.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으로 6천년 전에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겨났다.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6일 동안 이루어지는지를 올바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인데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왜 쫓겨났는지를 올바로 잘 주시하고 관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조성됐다면, 나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나는 그 쫓겨난 하나님 동산에 진입해야 되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동산에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불의 천사가 불의 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불에 탈 것들은 하나님 동산에 못 들어가요. 왜? 거기서 다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게 된다. 그로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멈춘 그 사건이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했다. 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동행이 되는 거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왔으면 동행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미완성됐을 때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깨닫느냐?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만이 올바로 깨닫는다. 이게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혼적인 사람을 미완성된 사람이다.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삭되지 못했으니까 어머니 태했을 때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완성돼야 돼. 그래서 완성되는 부분을 주님은
2000년 전에 무엇으로? 훈련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줬다. 그 생명의 씨앗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의 씨앗이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영생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하늘 아래 땅에서 뭔가를 육신의 눈으로 만족을 위해서 취하려고 어리석은 짓 하지 않지요.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래가지고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언제 됐느냐?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셨을 때,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서도 그 사실을 압니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그 몰랐던 그 시절의 모습을 성경에서 누굴 보여주고 있느냐? 야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을. 그래서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서로 싸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우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에게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머니 타에 형제가 있는데 왜 하나는 사랑하시고 하나는 미워하셨느냐?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토기장이 비유를 대잖아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자격이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토기장이와의 비유를 잘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늘 아래서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시비할 수가 있잖아요. 왜 쌍둥이인데 똑같은 형제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시고 하나는 안 지으셨느냐. 왜 자기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거예요. 토기장이가 주인 맘대로지 지음받은 그릇이 자기 맘대로 왜 이렇게 해줬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아야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입은 여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해로 옷을 입었다. 해로 옷을 입었다는 무슨 빛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로 입었는데 그랬어요.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이 썼더라 그랬어요.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자. 아무나 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달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자. 그래서 순교자다. 이 말씀을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반드시 빛을 받아야 반사가 되는 거지, 빛을 받지 못하면 반사 안 되는 것이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녀의 발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12별. 별은 하늘의 천사를 가리켰잖아요. 사탄 마귀는 7머리 10뿔인데 여기는 12별이잖아요. 야곱의 12지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골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아이를 뵌 그 여인.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쓰는 말이에요. 출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나 니고데모나 아니죠.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제자들을 보는, 내가 내 아들이다, 낳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해 입은 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부지런히 어머니에서 성장시키고 젖을 먹이고 완성돼야 되니까. 완성되지 않으면 사람 행세를 합니까? 완성되지 못하면 사람의 행세를 못하지. 사람의 행세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 나가지고 밤낮을 가립니까? 못 가리지. 오줌 똑도 못 가리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그때 걷고 그때 뭘 보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바울이 모델인데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거의 20년 이상을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거의 30세가 돼가지고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침 받으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육신은 인침 받으셨을 때 금방 시작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혼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성령 받고 나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다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영적인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세상에서 났으니까 혼적인 사람이잖아요.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될 때까지 누가? 해입은 여자 어머니가 나를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성령 받은 사람에게 타겟이 누가 성령 받았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 받고 나니까 금방 찾아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렇죠? 다르지요? 일곱 별에 뭐가 있어요? 일곱 왕관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뭘 가리켰어요?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자를 괴롭히는, 거룩한 자를 시험하는, 거룩한 자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부터 시련이 시작됐잖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왜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예요. 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 책망하고 반드시 징계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잖아요. 이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하셨는데 한 가지, 네 친척 떠나라는데 친척 롯을 대동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돼. 그거엔 대가가 얼마나 크냐.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징계의 징계. 그래서 이 징계 받는 사건이 그게 일곱 머리 열 뿔입니다. 애굽,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열 뿔, 일곱 머리잖아요. 우리 지금 열 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에 열 뿔에 대해서 자세히 일곱 머리 열 뿔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열 뿔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형성되느냐? 12나라가 형성돼가지고 세 뿔이 빠진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한 뿔이 나온다. 그래 10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뿔이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 종아리 시대 2000년 전에 오셨다면
2000년 후에 지금은 열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보여야지요. 아무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래 열불이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 지금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유럽연합의 그 국기를 보면 별이 12개입니다. 뭐 가입된 나라가 뭐 29나라, 뭐 30개 나라가 뭐 저기 하지만은 원래 시작되기는 지금 국기에 별이 12개 그려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성도기를 보면은 처음에 13나라가 시작돼서 13나라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합쳐가지고 50개 별이 있는 그런 국기를 만들었는데 유럽기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유럽에 가입된 나라가 뭐 29개, 30개 나라지만은 원래는 12나라로 시작됐어. 12나라 시작됐으니까 그 유럽기가 12개지. 별이 12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세 뿔이 빠져야 돼. 세 뿔이 빠지면 9나라가 남잖아요.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와서 10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7머리 10뿔 마지막에.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부신다, 깨부신다.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돌이 깨인 돌이 타산을 이룬다. 그 영원한 나라다. 다니엘서 2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지만은 해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작은 뿔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지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 왜 환란이 시작되느냐? 누차 잃어버리게 말씀드리지만은 환란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것인데 알곡은 무엇이 알곡이냐? 완성된 자. 완성되지 못한 것은 껍데기 쭉정이지. 완성돼야 돼.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잘 기록됐잖아요. 특히 5째 나팔 불 때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 5이라는 숫자는 경고의 숫자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5이라는 숫자는 언제든지 경고의 숫자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숫자다. 5째 나팔 불 때 보니까 그때가 뭐 첫자화가 시작됐대. 그래서 땅에서부터 구렁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메뚜기가 우리가 아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전가에 쏘는 고통을 주는 침을 가진 그런 메뚜기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이 다니엘서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게 뭔가.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누구를 해치느냐. 명령받기를 푸른 풀이나 생명 있는 것은 해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해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받지 못한 자, 하나님 도장으로 인맞지 않은 자. 인맞지 않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으로 인침받아야 완성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고통 주는 게 뭐예요? 전갈이 쏘는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육체.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육체하고 육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딱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은 육신이 이마에 인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인치는 거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과 과학에서는 육신을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다. 과학을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이다.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거짓말을 논하는 사람들하고는 반론을 피해라.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런 사람이 꽉 찼지요. 하늘 아래는.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때문에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과 과학의 거짓 이론이 협통적으로 정통성을 유지하면 된다. 이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내가 오늘 바로 안다면 하늘 아래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에게 뭘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징조로. 이런 것을 보면 어느 때가 됐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바라보고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러지. 누굽니까? 순교자의 순교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두 증인을 가리킬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한때 두때 봤대 42달 1260일 동안을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 회개하라.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계속 외치니까 3년 반 동안 엘리야 때처럼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기후변화다, 뭐가 어떻다 그러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무슨 피조물이 기후를 마음대로 주관합니까? 어리석은 소리. 하늘 아래의 지식 가지고는 하늘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안다면 이상한 거지. 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을 부양하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오신 곳이 있더라. 이것을 예비처라고 그러는데 1260일 동안 언제입니까? 13년 반 동안. 광야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가르쳤다. 광야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을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완성됐다. 깨달을 수 있어요. 완성됐다.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아무나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깨달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돌이켜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피조물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어서 된다고 거짓 이론 가르치니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예요. 속지 말란 얘기.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고 내림의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늘 아래서는 시련과 고난과 궁핍과 환난이 끊임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 지키라고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